열왕기하 15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랄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멤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와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게데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게데스라는 말씀은 거룩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다 귀한 걸 주었는데, 자, 다 빼앗기고, 아수르로 다 옮겨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 싸움에서 다 지면 우리가 다 빼앗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거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거룩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줬는데 그 예수 이름을 뺏기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법궤도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이나 옛날이 그랬죠.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왜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요? 지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명이 아주 중요한데 이 지명 이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다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런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영적으로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 그 빼앗겨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단들은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으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죄를 안 지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마귀가 들어오는 것은 죄를 지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자, 보이는 것을 희생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얻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을 희생.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데리고 세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얻어지는 게, 자, 거룩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 이제는 실제로 거룩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우리들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게 거룩이에요. 이해 되시면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을 줬어요. 그런데 다 빼앗겨버리고 거기까지 점령당하고 다 포로로 그냥 잡혀가 버려가지고 다시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로로 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된다고 바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로로 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는 영적 감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 감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안에서 영혼 몸이 실제로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영혼 몸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려봐야 돼. 그래야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론적으로만 알으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중요한지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유형적 형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유식하지 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적으로 그분이, 영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서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 영의 가르침을 받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예배에서 4장 21절 봐요. 실제가 돼야 돼요.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예배에서 4장 21절을 보면 20절 보겠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는 너희 유혹을 욕심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실제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오면 실제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가르침받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거룩이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11절 보면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예수 이름 기업으로 예수 이름을 물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건 한 생명 안에 생명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바로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건 예수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라 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방인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뭐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거룩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교회에서 거기서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거룩을 주시려고 들어가게 했어. 가나안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날은 안 뺏겨요? 거룩을?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더러운 것 때문에 떼어내려고 부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부정한 거 있으면 다 떼어내는 거예요. 땅의 것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건 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 가지고 엉겅퀴와 가시를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해되시면 하면 왜 가시와 엉겅퀴만 있으니까. 그래서 땅의 것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 참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로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왕으로 된 사람만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겨버리는 거고 여기는 나머지 쓰레기장이니까 여기를 불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태워버리니까. 할렐루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7절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1장 17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면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분별해요? 예? 목사님들이 아무리 강대성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응? 목사님이라고 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 예? 그런데 자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을 뭐 믿으라 뭐. 예? 우리는 세상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 권력을 믿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아니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성경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죄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죄악을 갖다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그게 괜찮다고, 그거 뭐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잘못 전하는 목사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19절 봐요.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너와 나의 거룩하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잊게 하려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드는데, 자, 새 언약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을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예수 안에서 살게 되고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 어디에?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도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도 주고 아벨멘 마하가도 주고 야노아도 주시고 게데스도 주시는 거예요. 이온이 뭐예요? 파멸의 죽음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파멸의 무더기. 우리 옛사람이 죽음 무더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아벨멘 마하가는 뭐예요? 푸른 초장.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푸른 초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사꾼이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양떼가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이에요. 야노아는 뭐래요? 고생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무거운 짐자다 다 되기로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래서 야노아를 주고 그렇게 가데스, 자, 거룩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 빼앗겨 버려요. 오늘날은 안 뺏깁니까? 자, 아까 주님이 저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책망을 듣는 것이 제일 축복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 책망했어요, 안 했어? 왜 안 했을까요? 책망 안 받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이 최고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네 일을 빨리 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빨리 하고 너 지옥 가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누구를 사랑했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고, 가룟 유다는 네 할 일을 빨리 하라고 아무 소리 안 했어.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책망했어요. 너는 감히 나를 팔라고냐?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이 있으면 지도자가 관심 있고 책망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망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권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자,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자, 거룩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밥 먹듯이 죄를 지어야 안 지어? 가정에 돌아가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 예배당 나오면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 집에서 다툰 생각, 싸운 생각, 그냥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나야 안 나? 안 날까요? 날까요? 예배 방해를 하는 거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살게 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자,
사단에게 왜 잡혀가요? 가나안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좋은 걸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다 마귀에게 뺏겨버려요.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오늘날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거룩을 다 빼앗겨버리고 내 안에 보여. 잠이 안 와. 염려,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으로 살으니까. 내 생각으로 살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거룩이 상실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9절을 보세요. 우리를 뭘로 불렀나?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어요. 로마서 8장 29절 봐요. 29절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것을 거룩을 뺏겨버리면 영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누리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주셨는데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영화롭게 살려고 했는데 전부 다 이웃 나라가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거룩함을 주신 걸 다 빼앗겨버리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염려, 걱정, 근심. 세상 돈 버는 데는 바빠요. 그런데 내가 항상 죽음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언젠가는 다 죽어. 언젠가는 다 죽는데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돈에 미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만 벌려고.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은 망해버리고. 예? 돈은 조금 모았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피폐하고 병들어 있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걸. 예?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는 사건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욥기를 봐요.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있는데 욥기 1장 8절에 두 며느리가 나와야 안 나와. 욥기를 한번 가볼까요? 욥기 1장 8절을 봐요. (402장이에요) 402장 구약성경. 자, 욥기 1장 8절을 보면 두 며느리가 나오죠. 나아미가 두 며느리에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일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속에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수박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너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14절 봐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들을 붙쫓았더라.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오르바는 뭐예요? 입맞추고
떠나려고 그래요. 자, 누구를 연상해요? 가룟 유다를 연상하죠. 자, 예수님에게 입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자, 오르반은 입 맞추고 어디로 떠나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나오미가 어디로 돌아갔어요?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런데 16절 보니 너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룻은 뭐예요? 누구를 따라가요? 어머니를 따라가. 할렐루야. 배반해야 안 해? 여기서 배반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 따라 배반. 환경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환경 좋아하네. 환경 따라 믿음을 갖습니까?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빼앗기나를? 어떤 환경이 돌아와도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어머니를 따라가야 돼요. 어머니를. 할렐루야. 자, 은혜를 저버리면 나오미는 은혜를 저버려야 하면요. 예?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지키는 것이고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 돌아가도 해. 돌아가라. 루카가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예?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오르바 옛것 땅의 것이 좋아서 가버린 거예요. 예? 룻은 위의 것을 찾아서 간 거고.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돼요? 누구를 만나요? 자, 시어머니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오미를 만나. 나오미란 뜻이 뭐예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란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 즐거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었어요, 안 줬어? 예수님 따라하면 기쁨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죠. 할렐루야. 희락이 있죠.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가니까 자, 룻이 어떻게 돼요? 누구를 만나요? 나중에 나오미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 보물이 있는 곳에 가죠. 자, 나오미가 함께 할 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보물을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냐, 천국을 발견하면서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를 다 팔고 시어머니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실제 축복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나오미에게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 가나안에 다시 돌아가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 보아스를 만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의 지식 앞에, 고상한 지식 앞에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력이 여기므로 그리스도의 한 분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야, 모든 걸 다 배설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았다. 할렐루야. 모든 걸 버렸을지라도 다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가나안에 다시 돌아가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물을. 할렐루야. 응? 오르바는 어디로 갔다? 세상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세상으로 날아갔어. 이거 좋아. 그냥 남편도 없고 이제는 씨도 못 봤는데 내가 그냥 세상으로 가서 자기가 섬기던 그 신들에게 돌아가 버리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룻은 결국에 보아스를 얻게 되고 축복이 있게 되는 것처럼 은혜를 잊게 되면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다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제일 처음에는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고난이
축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게데스 땅, 거룩한 땅을 자 주셨는데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게데스를 줬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지 말라. 오르바처럼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의의 왕이 되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의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오르바처럼 세상으로 옛세계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경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니느웨가 부러워. 왜? 거기는 무역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고 향락도 즐기고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보기에는 자기들은 그냥 조그만 나라고 하나님 맨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별로 누릴 것도 없는데 그런데 영적 눈이 안 내렸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부러우면 세상에 접해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당하고 마귀가 우리를 정복해서 그 마음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가 채워져서 내 기름 부음을 찾아야 되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야 되는데 할렐루야. 지금은 어떤 시대? 기름 부음을 채우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을 주시고 영문 밖에서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거룩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영의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룩을 히브리서 13장 12절 봐요. 13장 히브리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했다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그냥 거룩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누구는 희생당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영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심으로 이 거룩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종로로 따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성경적이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세가 되니까. 네? 방송에서 나오는 거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그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취해 있어요? 예? 다 잘못된 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바르게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되게 전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데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가 되지 않냐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넘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는데 그 거룩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